에베소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마라.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마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온 것이죠. 거짓에 속지 않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또 에베소서 5장 7절에서 그들과 거짓된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전에는 너희가 8절이죠. 전에는이에요. 전에는과 이제는이 참 중요해요.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제는 빛.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5장 8절 말씀 하반절에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행하는 데까지. 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서는 정작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내 믿음이 얼만큼인 줄 몰라 나는. 그런데 내 속에서 선한 행실이 나와. 사랑이 나오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행실, 선한 착한 일. 내가 얼마만큼 행하느냐. 이 행함이 중요해요. 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은근슬쩍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생활을 하는가? 부담스럽거든. 나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하는 말 조심해야죠. 내가 하는 행동 조심해야죠. 그래서 감추고 다니는 거야. 교회에서만 드러나고. 세상에서 생활하는 생활 속에서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전혀 드러내질 않아.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보고 가증하다 그래. 가증하다. 그게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기도 엄청 많이 해. 율법을 많이 알아. 율법주의자들이야. 그러면서도 행함은 전혀 달라. 행함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비록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된다. 적용. 내 삶에서 적용. 이 적용이 안 되면 가짜야. 가짜가 너무 많아서 가짜 진짜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성전과 우상, 생명과 사망, 이게 함께 공존에 공존. 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 맞다면 구별할 줄 알아야지.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섞여 있지만, 무엇이 빛이고 어둠인지,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진리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 말씀. 거짓은 사탄 마귀를 비롯하여 그 사자들, 또 많은 이단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또한 성전과 우상, 이거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온갖 여러 가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죠. 이런 더럽고 가증한 짓 하면 안 돼. 또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응? 무엇인지도 모르고. 생명길과 사망길을 예수님께서 주셨잖아.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 인생은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음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든 죄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모든 죄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불신자죠? 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산다니까. 깨닫지를 못할 뿐이지. 얼마만큼 어리석은지.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만 하면 어제 내가 어리석은 자 같이 살았지만 오늘 내가 변화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다면. 모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사망길로 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거 참으로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 아들로 오셨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아들로 오시기 위하여. 그러나 인간으로 오시기 위하여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을 통해서만 깨달아져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이사야서 9장 6절.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진리를 좀 확실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진리, 복음.
이걸 모르면 성경이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이 안 열릴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 아무리 성경 많이 읽어보세요. 믿음이 자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 없어. 하나님 말씀, 성경, 내 말을 많이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말씀 듣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 말씀 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디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행하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비게이션이래. 하나님 말씀이 좋은 것으로만 하게 하시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와 함께만 하는 인생을 산다면 모든 것을 다 내가 아는 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이. 골로새서 2장 3절. 누구나 이제 지금 현재 세계적인 인구가 80억이라고 유엔에서 집계를 했는데요. 발표를 했는데 80억. 이 80억,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행복이야. 행복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행복.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행복한 사람. 다시 말하면 행복자. 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실까? 왜 축복의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하실까? 그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80억 중에서 79억. 이거 놀라운 사실, 심각한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1억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날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깨달아지는 거가, 나에게 성령께서 김바울 목사야 80억인데 79억이 구원을 못 받고 1억은 구원 받는 줄 아느냐? 그런 마음을 주셔요. 아니라는 거야. 천만의 말씀이야. 1억이 안 돼.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1억이라는 수가 그렇게 적은 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구원은, 다만 확실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야. 믿음. 이런 거 따지지 마. 골치 아파. 믿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듯이 구원받은 한편 강도,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예배를 드렸어? 헌금을 드려봤어? 기도를 해봤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신 옆에 십자가에서 달린 상태에서 이제 잠깐 후면은 이제 숨이 끊어지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시면 이 죄인을 불쌍히 기억하여. 이 죄인함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라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교회는 다녀도 수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편의 강도가 정말 이런 말씀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누가복음 23장 43절. 네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고백한 한편의 강도에게, 그것도 그냥 강도가 아니라 흉악한 강도,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많이 해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믿음으로 받는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보좌의 산을 보좌에서 이 지극히 낮은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죄와 허물로 다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모든 나의 저주,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시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최고의 축복,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자,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때가 되면. 그러면은 첫 열매가 중요해. 첫 열매가 무엇을 맺느냐? 그 열매가 이제 맺어지기 때문에 첫 열매가 중요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는 자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행복자로 사는 것이 중요한데, 인생을 행복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받은 자. 행복자, 이것은 좀 들으면 쉽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갑자기 영혼 잘 나가다가 영혼 구원받은 자, 골치 아프잖아. 이것도 어렵잖아. 이건 영의 말씀이니까. 행복자는 육의 말씀인데, 행복자 이렇게만 좀 설교를 하면 잘 알아듣고 쉽겠는데, 갑자기 잘 나가다가 또 영혼 구원받은 자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받은 자가 바로 행복자야,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거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가지고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야. 귀신은 종교생활을, 헛된 수많은 종교생활을 신앙생활로 자꾸
변질시켜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속여.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믿음이 날마다 자라. 그냥 그대로 멈춰 있을 수가 없어. 영원 구원받은 자가 행복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믿음은 결국 영원 구원받기 위한 거야. 믿음은.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쉽게 복음, 진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바르게 알면 이 시간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울하게 살아라. 불행자로 살아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가 하나님께 속한 삶은 하나님께 구속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구속. 내 자유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를 못하고 제지를 당하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자유하게 사는 것이, 그게 자유가 아니라 성경은 방종이라 그래. 방종은 허랑방탕이야. 허랑방탕.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15장이죠.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 작은 아들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 구속이 싫은 거야. 여기서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셔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밑에 쉬는 거야. 아버지 구속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다는 건 누구를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뭐가 잘 돼? 보나마나지.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니까 내가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그 자유한 줄 알고 그거를 마음껏 내가 누렸더니 그게 자유가 아니라 허랑방탕 방종이야. 이게 자유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가진 거 다 탕진해버리고 죽게 되었을 때 사망의 문턱에서 깨달은 거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구나. 내가 이대로 죽을 수가 없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 나는 그럴 이제 명분이 없어. 그러니 아버지가 부리시는 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만 나를 받아주소서. 그렇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자식이 어떻게 종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대하시질 않아요. 처음도 사랑이고 끝도 사랑이야. 이 하나님 은혜 안에만 있으라는 거야. 그럼
모든 것이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귀신이 속이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너 자신을 높여라. 세상적으로 살아라. 세상이 얼마나 좋으니. 무슨 교회를 가, 고립타분하게. 찰 따라 구경도 가고 놀러도 가고 여행도 가고 좀 즐겁게 살아. 어떻게 보면 나를 생각해 주는 것 같아. 귀신이. 세상이 귀신이 직접 나서서 앞장서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부귀 이런 영광 만국을 보여주면서 세상 아름다움에 거기 빠져버리면 안 돼요. 그 귀신에게 속는 거야. 저는 산책하면서 아무리 멀리 갈 것도 없어. 여기 가까운 도봉산 얼마나 단풍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이나 아름다웠는데 그 단풍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섭리 이걸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좀 크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어제는 보니까 아주 지저분하게 변해버려서 색깔이 그렇게 변해버려 일주일 사이에 못 봐주겠어. 이쁜 그 단풍이 막 어우러져가지고 옷에 찬란하게 한 가지 색상도 아니고 지저분하고 여전히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바짝 마른 나뭇잎은 여전히 붙어 있고 수많은 나뭇잎은 이미 떨어져 있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고 그래서 나뭇잎이 되면 안 되고 가지가 돼야 된다니까. 가지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비유하실 것이 포도나무밖에 없어. 다 잎이 떨어지니까. 안 떨어지고 지금 가지에 매달려 있는 것도 이미 죽은 거라니까. 거기에 생명이 없다니까. 그 나무 잎에. 그 나뭇잎이 꼭 가지에 떨어져야만이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바짝 마른 거야. 그냥 죽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인생이 살고 있지만은 이미 죽었다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그래서 사람이 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몸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어느 짐승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몸이 또 얼마든지 부자로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공부 많이 해서 많은 지식인으로 살 수 있고 명예 권세 얻을 수 있어요. 인기 얻을 수 있고 생물학 박사, 물리학 박사 뭐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쉬운 예로 로봇 같은 거 지금 얼마나 로봇가 기능이 이거 뭐 장난이 아니죠? 최첨단 로봇?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그런데 미혹되면 안 돼. 하나님 지금 인간이 이 마귀하고 이렇게 일치가 돼가지고 이토록이나 세상이 지금 발달한 거야. 문화가 문명이 과학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이루어주시고 그걸 다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가 있어.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돼. 인간은
창세기에서 1장 28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몸 안에 영과 혼과 그 영혼이죠. 몸 안에 그걸 주셨잖아. 그래서 영혼을 가진 몸이잖아. 인간은. 인간만 행복할 수가 있어. 인간만. 짐승이 행복하다는 거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인간에게만, 사람에게만.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1장 26절에 아담을 만드실 때 처음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몸 안에 영과 혼을 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몸은 땅의 흙에서 왔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사람은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다 죽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심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는 몸이 한 번만 죽어. 몸이 한 번. 몸이에요. 몸.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뭐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이 뭐냐 이 말이에요. 몸이 심판받는 게 아니야. 영이 심판받아. 심판은 영혼이.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27절 말씀에서 불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어 지금.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누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영혼이.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지금 뭐가 준비하고 있어?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둘째 사망, 이것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무서운 형벌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서 지옥 불못,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 형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창세기에서 1장 26절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가 아니야. 복수가 아니야. 아담 한 사람이야. 아직 하와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자가 있기 전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응? 공중의 새, 하늘에 있는 것은 뭐? 새. 또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기는 것까지 다 다스리라. 바다는 물고기까지. 응? 그런데요, 여기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잖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너무 중요해서. 창세기서 찾기 쉽죠? 1장 28절.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신 복 그대로만 살면 되는데 읽어주세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 둘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이제 아담과 하와인데 창세기서 1장 28절에서는 창세기서 인간을 만드실 때 2장 7절에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서 2장 17절에 가서 너는 읽어주세요. 창세기서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는 나무 열매만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한번 읽어주세요.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창조의 목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니까요. 성경 밖에서 뭐를 어떻게 신비한 쪽으로 뭐를 구하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아담에게 하셨어. 그런데 먹는 것은 하와가 따먹었어. 그러면 아담이 하와에게 잘 가르쳤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여자들은요 무슨 말해도 잘 들어. 여자들은. 남자들은요 그토록이는 안 들어. 쉽게 안 믿어. 누구 말도. 다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한번 해보고 흔들어보고 아무 말이나 누구에게 이 고개 끄덕끄덕하고 거기에 따라가질 않아. 남자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 남자 2명이면 여자는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 비율적으로 보면 여자가 훨씬 많죠.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예수 믿으라는 것도 여자가 잘 들어. 그 말도. 그런데 이단이 거짓으로 속이는 것도 여자가 잘 넘어가. 모든 문제는 여자에서부터 발생되는 거야. 모든 문제가. 시작은 선악과 염려서부터. 왜 자기만 먹지 또 그 남편에게도 줘서 남편도 먹게 만들어. 자, 그래서 오늘 이 행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은 공중의 새를 정복하는 것 다스리는 거야. 인간이. 땅에 움직이는 것 모든 것 땅에 기는 것까지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주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또 바다에는 물고기. 인간 마음대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아. 지금 세상에는. 다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이거? 인터넷? 뭐 로봇? 다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다 귀신이 속이는 거야, 지금. 그런 거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지금. 거기까지 지금 그토록이나 변질이 되어버린 거야,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다 지금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는데 창세기서 2장 7절에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그 아담을 위하여 창세기서 2장 8절에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서 그곳에 살게 하셨어요. 자, 에덴 동산은 참으로 좋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을 그곳에 살게 하셨기 때문에 또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정을 세우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고 그래서 창세기서 2장 22절에 여자의 존재가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오신 거야. 그래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창세기서 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남자가 아버지를 떠나 여자에게로 가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정이야. 교회보다도 먼저 뭐를 주셔서 가정이 소중해 안 소중해? 소중하죠. 창조의 목적. 이때는 결혼해야 돼. 성경적이야. 한 몸으로 주셨어. 그 인구조사할 때는 여자는 인구조사에 빠져 이유가 뭐예요? 남자 하나에 속해 하나로 하나님 보실 때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신 것은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비록 몸은 땅의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 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기는 영, 생명이 되니라. 생기가 몸 안에 들어가니까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뜻이, 생명은. 이건 이제 혼이야, 혼.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 사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 잘 사는 것은 뭐가? 육체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짐승이 잘 살듯이. 사람의 육체도 잘 살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명예권세 얻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또 건강하게.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러나 육체가 다가 아니라 육체는 잠시 후에 없어져 버릴 거야. 들풀. 베드로전서 1장 24절, 야고보서 4장 14절 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전도서 12장, 전도서예요. 12장 7절, 전도서 12장 6절에서 항아리가 금이 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사람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에 잠시 사는 육체, 금 가고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구나. 이거 육체는 죽어버리면 그것이 끝이구나.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 끝이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뭐야? 영혼. 여기 있잖아. 영혼.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영혼을 아느냐 그 말이야. 영혼이 있음을. 짐승같이,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그냥 육체로만 살다가 흙으로 가는 것이냐. 짐승은 그렇지만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없는 짐승은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살다가 먹기 위하여 살다가 언젠가 죽으면 그냥 땅의 흙으로 가버리면 끝이지만, 심판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영원한 형벌도 없으니. 그러나 사람은 몸이 죽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또 때가 돼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천국은 영혼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지옥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땅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 불에 소금 치듯 파닥파닥. 불에 소금 치는 거 쳐보셨죠?
구더기도 안 죽어. 영원한 그런 형벌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시고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은 시편의 49편 2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으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동일하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창세기서 2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을 위하여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두셔서 살게. 그 아담이 살고 있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에덴 동산이 천국이 아니다. 왜? 천국에는 짐승이 없어. 천국에는. 에덴 동산에는 짐승이 있어. 그래서 창세기서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뱀이 간교하니라. 간교한 들짐승. 에덴 동산이 있었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니야. 천국이 아닐지라도 좋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으면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창세기서 3장 4절에 결코 죽지 아니한다.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너희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안 죽는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안 먹었으면 안 죽는데 먹었으니까 죽어. 뭐가 죽어요? 다 죽는 거야.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다 죽어. 그런데요, 육체는 죗값으로 죽지만 로마서 6장 23절 죗값으로 죽지만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으니 영혼은 왜 영을 살리셨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영을 살리셨을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올라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혼이 천국 올라가는 것은 영이 올라가는 것이지 썩어질 육체가 예수 믿는다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썩은 육체로는 못 들어가 그곳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에 거짓에 속아서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4절 말씀에 범죄한 천사는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천사들을 통하여 지키게 하시다고 말씀하셔요. 베드로 전서가 맞죠? 2장 4절. 이 성경 구절을 내가 또 틀리게 하면은 이것도 또 제기하니까. 베드로 전서가 아니라 후서. 베드로 전서가 아니라 후서네, 후서. 후서. 또 전사라고 또 잘못할 뻔했어. 베드로 후서. 그래서 아담의 죄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된 거야.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서 3장 21절에 에덴 동산에 나오게 됐는데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가죽옷을 입고 나와.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서 입혀서 내보내시는 거야. 그럼 가죽옷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출애굽기서 12장 13절에 그 6월절 있죠. 내가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하면은 이게 구원 아닙니까? 6월절하는 뜻이 뭐예요? 구원. 그러니까 내가 그 피를 보고 너를 넘어가리라. 6월절이잖아요. 오늘날에도 6월절 철절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그러나 6월절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지킵니까? 유대인들만 지켜요. 출애굽기서 12장 13절에 내가 그 피를 보고 너를 넘어가리라. 그 피가 이 가죽옷이라니까 똑같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야.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몸은 지으셨지만 몸 안에 영과 혼이 있구나. 그래서 영적 존재구나. 또한 인격을 주셨구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잘못 사용했죠. 뱀의 말을 듣는데 사용한 거야.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창세기서 3장 21절에서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그 문설주와 문인박 피에 바르고 고기는 먹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그래서 언제 이제 또 창세기서 3장 17절 저주받은 땅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창세기서 3장 18절 말씀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아담의 너 죄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17절 18절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 오늘날까지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오국백과가 나오는 게 아니야. 과일을 하나 사더라도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까? 하나님께서 내셨기 때문에 맛있고 아름다운 과일들 하나하나 그냥 우리는 그냥 막 먹으면 안 돼. 사는 것도 내가 돈 주고 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있게 하시고 우리를 먹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서 말씀 전한 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들도 몸으로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그건 몸이야, 몸, 육체. 그러나 영혼은 그 몸이 죽는 순간에 영혼은 지옥 가는 거야.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쌍하죠. 그래서 창세기서 3장 19절에서는 결국은 너는 땅의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 그래서 사람 몸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신 것은 영이니 몸은 흙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육체는 없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잖아. 보세요. 자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안 죽고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가 부활된다고 하는데 육체가 안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치니까 또 잘못 믿고 그걸 따르는 거야. 한번 잘못 들어서 잘못 믿고 있으면 그거 바꾸기가 힘들어. 누가복음이에요. 24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얘들아 나는 뼈와 살은 없으나
뼈와 살이 육체 아닙니까? 뼈와 살이 육체. 나는 없으나 나는 있도다. 예수님의 존재는 있는 거야. 그 존재가 뭐예요? 영.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몸이 안 죽고 다시 예수님 오시면은 막 부활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혼이 떠나시고 숨을 거두시고 고개를 떨구실 때 무덤이 열리고 이런 것은 다 상징이야. 다시 살아난다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럼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 육체가 아니라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 영을 누가 살리셨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신 것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이란 말이죠. 몸은 예수를 믿어도 몸은 다 하나같이 짐승이 가는 동일한 곳으로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다 한 곳으로 가 동일하게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어. 육체는 죽으면 땅의 흙으로. 그러나 영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산 것은 영으로 사는 생명은 몸 안에 있는 영. 몸 안에 있는 영. 이거를 알기가 어렵죠.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왜 하나님이 안 믿어져?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시편에 14편 1절. 하나님이 안 믿어져. 눈에 보여야 믿는데 안 믿어져.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 몸 안에 있다? 영혼이 보여야지. 죽어도 안 보이는데. 누가 죽었다고 그래서 거기 장례식장에 가봐도 그 영혼은 안 보여. 그 사람 속에서 안 보여. 그러니 믿어지지가 않죠. 믿을 수가 없고. 그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고,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이고,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힘으로도 안 돼. 하나님보다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이 이걸 먹고 이제 땅에 내려와서 살게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 말씀은 꼭 암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주에 가 살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죠?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심이라고 합니다. 믿으면 이제 영혼이 구원받아. 아까 누구처럼? 흉악한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구원받는 조건이 너무 간단하고 쉬워.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수고해서 물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내가 너희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야. 구원하려 온 거야. 구원. 그래서 1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그저 먹기 위하여, 육체가 잘 되기 위하여, 잘 먹고 마시고 잘 시집가고 장가가고 모든 거 사고 팔고 전부 여기에 있어. 그것을 못 가진 사람은 못 누리고 원망 불평하면서 한탄하면서 살고,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누리고 껄껄거리면서 살고 자랑하면서. 그러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면은 부자가 그렇게 날마다 호화롭게 비단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푸면서 살지만은 그 몸이 죽으니까 음부로 들어가 버렸죠. 그 고통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왜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에? 아, 이런 것이구나 인간은. 그래서 내가 내 몸 안에 영혼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다가 아니라 몸 안에 영혼이 있구나. 그 영혼이 잘 돼야 내가 천국 가는구나. 몸이 죽으면. 영혼이 잘 되면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육체가 잘 돼. 육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육체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선을 행하는 자들은 육체가 잘 되는데 이 잘 되는 것이 달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잘된 사람들은 뭐가 계속 잘 돼야 돼. 뭐가 계속 있어야 돼. 내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게끔. 그러나 영혼이 잘된 사람이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것은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요한 3서 1장 2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체가 잘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지기 때문에 염려할 것도 염려를 안 하게 되는 것이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를 받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 자랄 수가 없어, 평안할 때는. 그럼 언제 믿음이 자랄까? 고난이 좋은 겁니다, 이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는 거야. 어린아이가 몸이 아프고 감기 들었다든지 몸이 며칠간 아프고 밥도 잘 안 먹고 아프고 하다가 보면은 더 안 자라야 되는데 그 아픔을 통과하고 나면은 더 훌쩍 자라버린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라니까. 시편에 이미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딱 내 마음에 든 자라.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 시편의 71편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응? 시편의 119편의 50절을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다른 길로 행하였거니와. 자, 고난은 시편의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 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그러나 내 말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 예수 안 믿어도 부활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알게 되죠. 누구라도 부활되는구나. 그러나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은 심판의 부활로 되는구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구나.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끝에 가서 요한계시록 22장 22장이 아니라 20장,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복. 그렇기 때문에 욥이 23장 10편 10절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우리 남은 인생길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내가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 고난이 와. 그러나 고난이 좋은 거야.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2장 9절인가요? 2장 9절 맞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예, 맞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건지셔 시험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야. 경건한 자는. 그러면은 경건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9절에서 심판날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심판날까지. 자, 아담의 죄로 이렇게 저주받은 땅에 내려와서 지금 고통고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마침내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셨어요. 회복.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회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회복해 주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까지도 지금 다 누리고 사는 거야. 그 누리고 사는 것은 햇빛과 비와 공기뿐만, 이걸 시작으로 해서 모든 땅에서 좋은 과일, 곡식이나 모든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을, 하나님의 은혜죠. 중요한 것은 영혼이야. 영혼이 사후세계,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혼은 에덴 동산이 아니라 천국으로 올라가 버려.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얼마나 좋아. 이 간다는 진리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 그게 짐승이잖아. 영혼이 없는 짐승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영적인 이 세계를 모르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믿는 자들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아, 육체가 다가 아니구나. 육체는 언젠가, 나의 육체도 몸이 죽으면 이제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영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그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빛이 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은혜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에? 다른 조건 말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존귀하잖아. 섬기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 이거 보통 이게 놀라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신 복입니까? 이거 더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귀 명예 권세 누리고 사는 사람들도 하루에 밥 세 끼 먹어. 그 사람들이 먹느나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사는 밥 세 끼 먹고 사는 것이라 거기에 왜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에게 주실 영향을 싸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채소 과일에까지 다 골고루 해놓으셨다니까. 하나님께서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자가 잘 먹고 다닌다고 거들먹을 것 하나도 없어. 왜? 가난한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정말 비천하고 가난하고 뭐 자랑할 것도 없어요. 드러낼 것도 없고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가진 것이 있어야지. 그러나 오직 예수, 고린도전서 2장 2절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거, 나는 이것만 알기를 원한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나는 다 내게 있던 거, 내가 아는 거, 모든 거 다 배설물일 뿐이야. 난 다 버려버렸어. 오직 예수. 그죠? 부족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 수없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와 허물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돼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80억이 살고 있지만 사는 것이 다 다르다니까. 중요한 것은 딱 두 가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인생이냐, 안 믿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냐. 그거 아닙니까? 그거. 진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진리를 모르면 아직도 그 죄가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가 그대로 있어. 그 사람 속에.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 구원할 이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신, 예수님이 심판주고 하나님이시고. 그런데요,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면 그 몸이 죽었어. 그 영혼을 끌고 가려고 시커먼 귀신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천사들이 그거 타치 안 해. 왜? 이미 정해져 있잖아. 멸망의 자식으로, 멸망의 자식, 사탄의 자녀. 요한 1서 3장 10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데, 그러니 천국 가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요, 내가 또 행함이 있으면 행함대로 또 상도 있는데, 상 예수님께 받을 상, 썩어질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상을 그 받는데, 그 상은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좋지만은 조금만 하더라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내가 여러 번 내가 했지만은, 믿음의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을 상이.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은데, 이 진리를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오는 결과는 사탄의 자녀가 되어버린 거야. 요한일서 3장 10절에 사탄의 자녀. 그럼 사탄의 자녀들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야. 지옥. 가는 길이 달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네? 시간을 안 봤는데 시간이 많이 너무 지나버렸네 이거.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부터는 좀 빨리 끝내려고 내가 다짐을 했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시계를 안 보고 해가지고 지금 지나버렸어요. 지금 10분이나 지나버렸어요. 이제 행복에 대해서 조금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바라는, 누리는 그 행복이 아니다. 에? 아시겠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내리면,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 있어요? 시작에. 에?
저기 신명기서 33장 29절 어디 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종살이했던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땅은 하나의 형상, 하나의 형상이고 참 가나안 땅은 어디야? 참 가나안 땅은 천국, 새 예루살렘 성. 행복을 다르게 알아야 돼. 그래야 행복한 인생을 예수님 안에서만 행복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는 순간까지 내가 믿는 예수를 변치 않고 믿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믿음이 자라서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기까지 가야 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이리까지 나의 작은 입을 열어서 나팔을 불어서 누구에게라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짐승에게 없는 영혼이 사람 몸 안에 있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있는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것을 누구에게라도 외쳐야 돼.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게 행복한 사람의 증거야. 증거. 성령 받은 증거.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 은혜 안에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의 길에 빠지지 않고 의의 길로 생명길 십자가에 의해 승리하신 일로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뭐가 없다고 징징거리지도 말고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서 고난은 좋은 것이구나. 나를 연단시키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훌쩍 자라게 되는구나.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으리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